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나음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었던 한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치유의 기적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기적이라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종일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중에 루다에 내려갔습니다. 루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지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에니아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에니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얼굴이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내가 일어나라고 했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너를 낫게 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에니아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횡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적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기적 앞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치유의 믿음이었습니다. 치유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다고 하는 제사함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함의 복도 믿음으로 받지만 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우 집사님과 1대1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8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재를 같이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 치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주님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낫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너를 낫게 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지금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도 이미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외쳤을 때 그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앞에 있는 자를 일으킬 때에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게 계심을 믿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은 있는데 아멘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전체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있으십니까? 혹시 그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의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음 주십시오. 제사함의 믿음이 있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고 승리하는 믿음이 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십시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응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려서 주님을 믿는 신앙 아니었습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베드로는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죽은 여제자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급히 와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을 받고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비다 그 여제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다락방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2절부터 35절 베드로가 고친 에니야, 그는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리에 누워있은 지 8년입니다. 지긋지긋한 병입니다. 고질적인 병입니다. 지난 8년은 너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36절 이하에 나오는 다비다, 그녀는 생명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였는지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해서 언급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에니야와 다비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이든 그렇지 않은 존재이든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에니야와 같은 다비야와 같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살리신다, 일어나라 했을 때 에니야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다비다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예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문제만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문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온통 문제뿐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오래된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얼마나 내 인생을 힘들게 했고 내 삶을 넘어지게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크다고, 내가 가진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문제에 짓눌리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를 잡았고 그를 주장했습니다. 귀신이 주장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간 날도 귀신이 역사하면서 아이를 사로잡아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는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내 문제 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도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내 아들 비록 병이 오래되었고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마한병의 의사가 되시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주님은 쳐다보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만 쳐다보고 귀신 들린 아이만 바라보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에게 물어보신 것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의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니야를 일으키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치유의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절대 신뢰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일어나게 하신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8년 중풍병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은 애니야 다락방의 시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8년 중풍병 누워있는 그 침상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시체만 쳐다보고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구원받고 속죄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